온라인 청년부 앱에 나오신 모든 분들 갈렙과 다윗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께 늘 잘 지내시냐 이렇게 묻고 싶은데 잘 지내지? 하고 묻는 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지 않은데 내 상황도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안부를 물어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공동체 되었으니 잘 지내는지 묻고 또 힘든 일, 같이 나누고 싶은 일이 있으면 편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우리 갈렙 다윗 청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함께 하나님께 오늘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그 사랑이 내려와 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난 중에 주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줄 나는 묻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에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에 두 손 들고 주 찬양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국에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의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삶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세상과 구별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예배를 위해 열심히 봉사한 임원단들을 위해 힘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가운데 지혜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마음판 새겨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동행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해 주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얼굴을 보지는 못하지만 여기에 계시는 분들을 한 명 한 명 느낄 수 있게끔 많이 반응도 해주시고 또 따로 저에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 늘 여러분들과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분들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자신에게 예배하는 자리가 가장 소중한 자리입니다. 예배하는 자리가 가장 소중한 자리입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설문조사를 보내드렸어요. 청년부가 내년에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었고, 그리고 올해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진행을 했는데 그 행사 중에 기억 남는 것, 또 변화되면 좋은 것, 또 새로 추가되면 좋은 것들을 제안해 주시면 내년에 더욱더 유익한 시간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우리 한국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되면 마가복음 교회도 다시 1장 오픈을 해서 14절에서 평소와 같이 15절까지의 예배를 드리게 될 말씀입니다. 텐데 그것도 함께 하나님의 대비하여서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앞으로의 예배를 함께 마음 모아 준비해가면 좋겠습니다. 요지는 설문에 꼭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집을 이번 주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관심 있거나 궁금한 주제가 있으시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톡을 보내주시면 그 주제를 잘 고민해보고 반영을 해서 우리 청년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삶의 회복 6번째 시간 11조 꼭 해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학창시절 준범이는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친구였습니다. 하루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해서 참석한 준범이. 그곳에서 말씀을 듣던 준범이는 큰 감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11조를 온전하게 하면 더 큰 물질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10원 한 장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11조를 온전하게 하세요. 아멘! 믿으면 아멘 하세요! 이 부흥사의 설교를 들은 준범이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내면 더 큰 물질의 축복을 받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좀 아까워도
참고 꼬박꼬박 헌금을 해야겠구나. 준범이는 그 후로도 좀 아깝긴 했지만 미래를 위해서 꼬박꼬박 11조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준범이는 11조를 빠짐없이 했으니 더 큰 물질적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함께 어린 시절 준범이의 모습을 보고 오셨는데 어떠셨나요? 그때는 지금보다는 좀 더 잘생긴 것 오늘은 기독교인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 봤을 법한 이야기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1조에 관해서는 너무나 많은 복잡한 이야기들과 또 연구 자료들이 있습니다. 모두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고 오늘은 11조를 꼭 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토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조를 해야 하는지 안 해도 되는지를 알려면 11조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야지 하던지 말던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11조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기본적으로 소득의 10분의 1을 헌금으로 내는 것, 그것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11조는 구약시대의 땅에서 난 수확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방식입니다. 그런데 소득의 10분의 1은 꽤나 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14장에 11조 규례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 말씀을 토대로 세 가지 11조의 목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조의 첫 번째 목적은 나눔과 교제였습니다. 친교죠. 조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11조를 가지고 서로 나눔하고 교제하는데 어떻게 보면 노는데 사용했다고 하니까 좀 어색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석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여기서 핵심은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석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당시에는 돈의 개념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의 10분의 1을 들고 나와서 서로 먹고 또 마셨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교제를 위해서 11조가 가장 먼저 사용된 것이죠. 또 11조의 두 번째 목적은 기업이 없는 레위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기업이라는 말은 땅인데 당시에는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땅이 없었죠. 기업이 없었습니다. 땅은 없는데 레위인은 성막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죠. 신명기 14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성읍이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신명기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레위인이 없다면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유지를 위해서 예배가 필요했고 그것을 위해 11조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이 11조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11조의 세 번째 목적은 객과 고아, 과부 같은 사람의 그런 사회적 약자를 섬기기 위해서 필요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는 사람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있었고 또 부모를 잃은 사람도 있었겠죠. 그리고 남편을 잃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남편을 잃는다는 것은 지금과 의미가 좀 다르게 많이 다르죠.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이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입니다.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11조의 세 번째 목적은 사회적인 약자를 섬기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세 가지 다 기억하고 계시겠죠?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의 마지막에 참 좋은 말씀이 있는데 기억하고 계시나요?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 14장 29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합니다. 11조를 하면 그 11조는 나눔과 교제,
그리고 예배, 그리고 섬김을 위해 세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쓰라고 명령하셨다고 아까 말씀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끝에 방금 읽은 말씀이 나오는 건데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11조를 하면 복을 받는다. 이 말이 이 말씀에서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말라기서에서 복의 의미가 원래와는 굉장히 다르게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를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말라기에서는 11조를 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복을 쌓지 못할 정도로 많이 부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준범이가 들었던 부흥사의 말처럼 11조를 하면 어떻습니까?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했던 경우가 상당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에서 말씀하시는 복, 정말 많은 물질의 축복을 말씀하시는 것일지 조금만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앞과 뒤의 맥락 말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은 말라기서 2장에서부터 시작해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지금 3장의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인데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한테 말씀하셨습니까? 제사장들에게 온전한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당시의 상황이 어땠냐 하면요, 제사장들이 타락해서 과부와 객과 고아를 위한 11조를 자신들의 몫으로 취했어요. 그러니까 뺏은 거죠. 헌금을 뺏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제사장들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우리가 복에 대해서, 복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의미를 좀 살펴봐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복 이러면은 무언가 우리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지고 뭔가 다 잘 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한번 시편 128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부어주시는 복입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한 만큼 그 수고함에 합당하게 채워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생각할 때 이 복을 우리 욕망을 정당화하려는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제 11조의 목적과 당시 상황이 조금 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만 궁금한가요? 11조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11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올바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약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신약 시대는 다르니까요. 조금 어려운 말로 11조의 현재적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까 집중해서 들으신 분들은 11조의 목적 3가지를 기억하시죠? 이것에 힌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나눔과 교제, 두 번째 목적이 예배였고 세 번째가 섬김이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인 나눔과 교제, 두 번째인 예배는 교회와 관련이 있는 거죠. 나눔과 친교, 교제, 예배, 이것은 교회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친교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 교회를 운영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세 번째 의미, 11조의 세 번째 의미였던 섬김, 이것은 이웃사랑이죠. 교회 밖에 있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웃사랑입니다. 정리하자면 11조의 현재적 의미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오늘은 11조를 꼭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들으시면서 어떤 결론을 내리셨습니까? 11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죠. 율법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과 감격으로 나아가 해야 합니다. 말한 세 가지 목적, 아까 말씀드린 친교와 교제,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것, 우리의 예배, 교회를 운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남을 돕는 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남아 있습니다. 오직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격해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실천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감사함과 감격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 모두 드리고 우리의 가진 것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하며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없이 정말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데 우리는 때로는 많이 교만해져서 내가 내 삶을 움직일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교만해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게 하시고 그 감사와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의 물질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이것을 모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11절을 꼭 해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11조를 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함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에 얽매여서 두려움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더욱더 큰 복, 물질적인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오직 감사와 감격함으로 하나님께 이 물질의 권세가 달려있으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갈렙과 다윗 지체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연약함이 가득하여서 교만함이 때로는 몰려 들어와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노라고 말하고 예배드리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으나 피조물인 우리들 하나님 없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물질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모든 물질 아낌없이 하나님께 모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물질을 드림으로 11조를 아버지께 함으로 감사와 감격함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었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방금 오늘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께 모두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아낌없이 예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름다움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학교에서 또 아르바이트하는 그 자리에서 취업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결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 어려움을 겪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갈렙 다윗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들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에 죄책감에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더 큰 복을 위해서 더 큰 물질적인 욕망을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께 가진 것들을 드릴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실천하며 삶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